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그 전도에 대한 어떤 마음도 말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이렇게 다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쪽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전도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십니다. 이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잘 전달해서 맞춤형 그 교육이 있잖아요. 어디 유치부 아이들한테, 유아부 아이들한테는 거기에 은혜에 맞게 아주 간단하게 짧게 단문으로 해야 될 거고, 어른들이나 이렇게 배우분 분들한테는 또 좀 다양한 지식적인 이야기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맞춤형,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맞춤형 복음이에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더 견고하게 믿음에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가 큰 축복 가운데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가 숨겨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 중에는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다 돌아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너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깊이도 있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관념을 잘 관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유대교가 그래요, 아직.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몇 번, 한 2번 이상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한테 감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복받은 인생은 우리예요, 우리. 열국에서 흩어져 있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막 복받아서 똑똑하고 이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감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어리석고 바보예요. 맡았는데 하나님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주 해도 너무한, 아무리 가르쳐도 참 복음을 받지 않는 어리석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한테 감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가 대단하죠. 우리가 대단하죠. 아무튼 그들을 향해서,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증거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을 향해서 마태 복음을 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가장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핵심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했던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거든요.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신해산 언약 이후로부터 서서히 싹 떠올랐던 메시아 사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분이다.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령으로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을 혹은 죄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할 자시다. 그분은 메시아인데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다윗의 일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씨, 이런 이야기가 성경의 구약에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뭐 그냥 믿음 좋은 다윗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소에 늘 받아왔던 이 성경 교육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씨라고 하면은 특별하고, 다윗의 씨는 약속의 씨고 하나님께서 씨는 나중에 구원자로 오실 씨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장막이 세워지고 이야기했던 그 예언의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딱 1절에서 때리면서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가 바로 그 완성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만하고 그 중심으로 보고 있는 그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번창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중심의 그 흐름,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알게 된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연도를 추적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BC 약 2100년에서 약 1900년대까지 이렇게 막 생각을 추정을 해요. 정확하지 몰라요. 그러면 한 2000년이라고 잡고요. BC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BC 4년에서 5년경으로 잡는다면 적어도 2000년 정도의 지금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기간이 2000년의 계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계보를 쭉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부터 그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누군지 계속 알려주는 건 아니, 물론 그 중간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는 2부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뭐 꼭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 14대 숫자에 맞췄어요. 그럼에도 뭐 다른 거 빠지고 안 빠지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의미가 있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은 이 2000년 동안을 이끌어 오셨다. 다시, 하나님은 완전하게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 이게 아주 핵심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은
물론 창세 전에 다 계획을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던 그 첫 단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따지자면 물론 전 세계 만 백성의 입장으로 따지자면 누가복음, 아담부터예요. 그래서 아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해서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2000년 정도.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 1000년 전에 다윗에게, 그리고 곳곳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중심에, 약속의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엉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하나님은 그 기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섰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칭찬받을 것이냐, 혹은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기왕이면은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들도 있었지만, 우리도 지금 알 수 없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약 2000년이 지나서 복음이 전 만방에 다 전파되어져서 약 13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다시 2000년이 흘렀는데, 조금 전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약 200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부터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도 약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이렇게 2000년이 흘렀는데, 그 과정에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의 2000년의 첫 단추를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 과정까지의 그 중간에 중요한 시점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가서, 이게 마치 성경에서 사람들이 써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듯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는 당연히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끝날 즈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자 다지고 서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성취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2000년의 세월 가운데에 이 죄인들도 있었어요. 부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냥 뺐으면 싶은, 이야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은 그 내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라면 그냥 뺐으면 싶은데, 왜냐하면 이 내용 우리가 알거든요. 유다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말인데, 아들들이, 이 며느리가 살고 아들이 죽고 하는 동안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며느리한테 들어가겠는데 다 죽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아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말만 해놓고. 그러니까 다말의 생각에는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변장을 하고, 마치 길거리 여인처럼 변장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를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낳았던 두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혈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빼버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좀 확장된 해석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택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예수님을 보내시는 2000년 과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고르고 골라서 완벽한 다윗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다윗, 이런 사람만 만들어서 쭉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죄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서, 이거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태어났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감에 민감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죄를 지음에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죄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회개를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그게 문제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당연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과정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 크신 은혜는 마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 못해요. 이런 못된 하면서 용서 못해요.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하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책은 거의 읽지 않지만, 어릴 때 보면 위인전 이런 거 이제 책을 이제 가끔 읽는데, 읽으면 보면 진짜 신기하게 위인들이 전부 다 천재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남다르고 똑똑하고 기가 막히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뭔가 다 떡잎이야. 다 될성이 싶어. 전부 다 위인전이 다 그렇더라고, 신기하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죄를 반드시 속이지 않아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이게 위인전이라면 그런 거, 나쁜 거, 죄 같은 거 싹 감추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감추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 자체에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알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계보 가운데 너무 또 감사한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놀랍게요, 라합과 룻이 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이게 전부 다 이 사람들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써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 전 우주적,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데, 이방인 이 라합을 혹은 룻을 사용하여 쓰시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세를 무서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권세를 무서워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라합과 룻은 이 온전한 신실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이방인 라합과 루색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자기 민족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 부모를 시어머님을 사랑하고 그 민족 하나님께서 이끄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가 이어지도록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구절이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입이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불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같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서서 순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 가운데의 사명자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택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천차만별이고, 때로는 순수할 때 죄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연대를 계보를 통해서도 바로 그냥 드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14대 중에서 예를 들면은 다윗, 솔로몬은 좀 반반, 반은 엉망으로 살고 또 반은 좀 다시 정신 차리고 바로 살고 했으니까요. 다윗은 상당수 대부분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고 범죄에서 바로 돌아왔고,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또 이 6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은 신실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시야 혹은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요시야는 아주 신앙적으로 회복하려고 그 시대마다. 근데 이 믿음의 계보 사이사이에 보면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살았던 사람이 있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왕들과 타협하여서 살아갔던 왕들이 있고, 아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극악한 머나세 같은 왕도 태어나고, 그 사람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그 가운데 또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왕들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범죄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지를,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이렇게 그 말씀의 요지를 정했어요. 택함을 입었어도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기쁨을 올려드릴 때도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고, 불순종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을 보일 때도 있고, 엉망으로 살 때가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다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는 다시 심판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윗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로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우시야, 이렇게 요담, 뭐 이렇게 계속 내려, 아스, 히스기야 계속 내려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엉망으로 살아도 돼요. 예배 안 해도 돼요. 범죄해도 괜찮아요. 범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범죄에 살아도 돼. 근데 오늘을 온전히 예배의 마음을 모아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데에 전념할 수도 있고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에 다시 정결하게 하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받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예수님께 재림 오시는 데까지 그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것을 추구할 것인지,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여 나아갈 것인지, 말씀의 진리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으신데,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셨는데, 그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온전히 서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